수요 저녁 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줌을 통해서 함께 모여봤었는데 그때 50여 명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게 초점이 잘 안 맞춰지고 잘 어텐션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유튜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잡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텐션이 더 잘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 저녁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가르치는 이나 듣는 이에게 임해 주셔서 깨닫게 하옵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는데 이럴 땐 또 얼굴이 좀 살짝 나왔으면 좋겠고요. 벌써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함께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 오늘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미 제가 보내드린 이해 질문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글씨를 이번엔 크게 해서 카톡으로 또 보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함께 푸는 시간을 갖겠어요. 물론 먼저 드라마 바이블을 한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말씀을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결론적인 적용 질문 한 두 가지 하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누가복음 17장을 피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16장을 했고 하루에 한 장씩
저희들이 읽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저녁 공부는 수요 예배를 대신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를 하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누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 그다음에 쭉 해서 신약을 매일매일 읽어가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가 오픈이 되면 이제 교회에 모여서 저녁 예배로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17장을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예, 잘 읽으셨죠?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이렇게 복사하신 분들이 있으면 프린트아웃 하신 분이 있으면 펼쳐 놓으시고, 또 성경책 있으시면 펼쳐 놓으시고 함께 이해 질문 10문제가 되는데 우리 11장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작은 자에게 실족하게 한 자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고 했나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2절에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대답은 뭔가요? 차라리 연자 맷돌들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질문인데, 위의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뜻과 거리가 먼 것은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아닌 것은 그런 말이죠. 1번, 약한 사람을 일부러 밀어 구덩이에 빠지게 하지 말라. 걸어가는데 앞 사람을 확 밀어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리지 말라, 그러한 말씀인가요? 2번,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믿음을 잘못 인도하지 말라. 3번, 다른 사람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고 시험받지 말게 하라. 4번,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처럼 세상에 큰 잘못은 없다. 답이 뭐겠습니까? 이건 비유지 실제로 사람을 구덩이에 빠뜨리지 말라, 뭐 그런 말씀은 아니죠. 이번에 그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믿음이 뭐겠습니까?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믿음을 이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믿음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좀 구체적으로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율법주의적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은 자꾸만 이 정죄하는 거예요. 틀린 것을 자꾸만 지적을 하는 거죠.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충고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은연중에 율법주의적 신앙을 심어주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는 은혜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믿음인데, 그렇지 않은 믿음에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에 그건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마치 구덩이에 던져놓는 것 같은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다른 사람이 나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고 시험받지 말게 하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격려가 있어야 돼요. 물론 100% 격려만 하고 칭찬만 할 수가 없겠죠, 우리 사람 살다 보면. 그런데 적어도 제 생각에는 절대적인 퍼센티지 80% 이상은 교회에서 격려와 칭찬이 채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이 격려와 칭찬이 굉장히 인색한 곳이에요. 교회는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4번에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처럼 세상에 큰 잘못은 없다. 아마도 저는 이 2, 3, 4번 중에서 제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메시지의 뜻은 4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 구체적인 게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시험받게 하고 너무 인간적인 모습,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특별히 막 믿기로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자,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작은 자겠죠. 그런 분들이 아예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과 싸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3번 문제로 넘어가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무슨 나무에 뿌리가 뽑힐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고 했나요? 6절에서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뽕나무, 감람나무. 뽕나무죠, 뽕나무.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은요, 똑같은 말씀인데 겨자씨 하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서는 뽕나무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산을 언급하고 계세요. 산을 산더러 명하여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글쎄요, 예수님께서 아마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2번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산, 뽕나무 이런 것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이렇게 치우게 할 수 있다. 그것이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이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 4번으로 넘어가면은 답은 뽕나무고요. 4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위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가 이것도 아닌 것.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신 말씀이다. 믿음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 너희들 왜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이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의 크기는 겨자씨 사이즈다. 믿음은 원래 사이즈가 겨자씨 같은 거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2번이 답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3번,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겨자씨같이 작아도 설교 말씀 속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주일날 설교 말씀 속에서 몇 주 전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아무리 돌덩이 커도 땅에 심어놓고 물을 준다고 해서 그 속에서 싹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겨자씨는 작지만 나중에 싹이 나고 거기서 큰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어떤 그 능력, 생명의 능력,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살아있는 믿음은 능력을 발하게 된다. 그래서 의미가 아닌 것은 2번이죠. 5번 문제 9절의 빈칸에 말씀에 빈칸을 채우세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종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이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그래서 종이 주인이 명한 대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합니다 굽신굽신하면서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6번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네가 섬기고 있는 주인에게 충성하라, 그런 말씀인가요? 지금 비유니까 그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메시지는 아니죠. 어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의미잖아요. 2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종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했다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의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3번에 내 주인을 위해 일했다고 생색내지 말라. 4번 하나님께 은혜를 기대하지 말라. 다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그럼 7번 이 나병 환자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외쳤던 말이 있어요. 13절에 뭡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군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레바이였으니까 레바이로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부른 거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현들이 여기저기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특별히 바디메오 그렇게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또 세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세리가 기도했던 내용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향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Jesus Prayer라고 우리 옛날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짧은 기도면서도 아주 파워풀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Jesus Prayer.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구구절절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에 그저 그냥 주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그 나병 환자들의 탄식과 맹인들의 탄식, 아픈 사람들의 탄식, 또 죄인의 고백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8번 치료받은 후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 9번에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인가요? 제자들인가요? 제사장인가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위에 하나님의 영광,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할 때에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메시지, 어떤 간접적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자신들의 어떤 철칙, 어떤 영적인 상식, 이것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미워했던 사마리아인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9번 제가 아직 올리질 못했군요. 죄송합니다. 이제 10번 바리새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10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은 스스로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에 10점씩 해가지고 10개 다 맞으면 100점, 하나 틀리면 90점, 다 틀리면 0점, 다 틀린 분 하나도 없겠지만 그래서 한번 통계를 내놓으시고 제가 계속해서 한 10개의 문제를 계속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가 청적편 한번 만드셔가지고 보관하시면 재밌겠죠. 자, 그러면 전체 17장은 3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3가지의 띠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말씀, 세 번째는 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실족시키게 하지 말고 또 용서한 사람은 용서해 주라. 다른 사람 넘어뜨리게 하지 말고 용서함으로 세워줘라, 사랑함으로 세워줘라 그런 말씀이죠. 겨자씨 믿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을 때 믿음 말씀하시면서 겨자씨의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이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더러 명하여 뿌리가 뽑히게 될 것이다.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겨자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용서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신 다음에 뽕나무 뿌리가 뽑힐 것이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만 겨자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용서하라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 겨자씨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차별과 미움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것, 이 뽕나무의 뿌리를 뽑는다고 하는 것이 앞에 용서하고 연결이 된다면 미워하는 사람, 차별하고 있었던 사람,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방해하고 있는 나쁜 마음을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이것이 겨자씨의 믿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 속에서 이 란과 덴버라는 사람의 얘기, Same kind of different as me라는 그 책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흑인과 백인, 그것도 아주 부자 백인과 아주 가난한 홈리스 흑인과의 그 차별과 그 큰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 이것이 바로 뽕나무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그래서 길을 내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이 세 번째 순종에 대한 말씀, 결국 하나님에게 순종해라. 종이 열심히 일을 해도 주인이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무슨 대가를 기다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축복을 기다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마땅히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훈이 앞부분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면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왔단 말이죠.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고도 표현하셨고, 근데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유대인들이 그동안 미워했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도 하기 싫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품어주고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거 말고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 누가 정말 이웃이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에 사마리아인이 아주 진정한 이웃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본단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 사마리아 지방을 가시다가 운물가에서 여인과 함께 대화하면서 먼저 말을 거시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사랑, 원수라고 여겼던 사람들을 품어주는 마음,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의 뒷부분에 20절부터 37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하고 흐름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요, 앞에서 뭐 용서 얘기하셨잖아요. 사랑, 그다음에 겨자씨 믿음 했잖아요. 믿음, 그다음에 이 나병 환자들 치유받는 이야기에서 한 사람만 와가지고 감사했잖아요. 이 감사하는 것,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이 감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계속해서 좀 제가 진행을 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좀 깊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20절에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뚱맞게 질문한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최대 영적인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메시아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나라가 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될 그 나라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구약 말씀 속에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구약 말씀 속에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있단 말이죠. 구약에 보면은 그날, 또 주의 날, 그때에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나라,
새로운 희망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또 소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사야 11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다윗의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윗의 왕조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이사야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여기 날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파괴되었던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것 또한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는 그런 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의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는 왕 메시아로 오셨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뭔가 눈에만 띄면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기적을 행한다든가 어떤 영적인 권위만 있으면은 저 사람이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묻기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 말씀에 얼마나 능력 있는 또 권위가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닌 것이고 바리새인들도 뭔가 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시험 삼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제 하십니다.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어떤 국가적인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오감을 통해서 우리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는 나라,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새로운 다윗의 왕조의 시작으로 오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나라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큰 집을 사서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 행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교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큰 건물을 짓고 금으로 만든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나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역과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고요,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 속에 임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교회 건물에 모이지 못하지만 서로 연락하고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같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러한 공동체 속에 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것, 또 물론 죽어서 가는 영적인 세상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시작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 안에 있고 죽어서 가는 영적인 세상,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나서 새롭게 우주적으로 시작되는 어떤 새로운 역사,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시작이 된다. 너희 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것,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지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 율법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시작되는 나라, 예수님의 새 계명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보통 하나님의 어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로부터 시작이 되죠. 아니면 정부라든가 제도가 있어야 어떤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과 마음과 내면 속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내 안에, 내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의 삶의 통치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따르는 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뭐 세상 법을 우리가 이그노하자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될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는 나라, 또 앞으로 올 세상, 또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우주적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세 가지 차원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내면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속에, 이것이 하나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영적인 천국, 두 번째 차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주셨잖아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세만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빨리 죽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 만물,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면서 내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미래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라고 하는 것은 주석에 보니까 첫날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첫날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을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 의미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직 그 날을, 첫날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은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지역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의롭게 되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우주적 도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해서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24절로 가서 이제 이 역사가 끝나고 종말에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도래하시는 종말론적인 새로운 나라, 우주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것이 앞으로 올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이 우주적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도래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24절에 보면은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이 도래한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거리는데 몇 사람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비밀스럽게 어느 산속에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온지 몰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재림이다, 재림 예수다 라고 떠드는 사람은 다 사입이 이단인 거 아시죠? 잘. 그리고 26절에 내려가 보면은 그때가 어떤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 순간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노아의 때와 같다. 26절. 한순간에 운명이 바뀌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는 구원, 방주 밖에는 죽음. 방주 안에는 생명, 방주 밖에는 멸망. 그때가 온다는, 한순간에. 그래서 지금 방주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남자 여자 사랑하고 결혼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날이 갑자기 들어 닥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거룩한 긴장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가 밥도 먹지 말고 금식만 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렇게 금욕하면서 살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도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심령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28절로 내려가면 롯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 불에 멸망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롯의 때는 불의 멸망이라고 한다면, 아까 노아의 때는 물의 멸망이죠. 불로 멸망했던 어떤 그 성경의 옛날 말씀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키면서 그런 때와 같이 올 것이다. 근데 적어도 물로는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무지개를 통해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세상의 종말은 이 불에 뗄 것이다, 이 핵전쟁으로 끝날 것 같다, 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걸 보면은 하나님이 바이러스로 세상을 끝내시려나, 이런 생각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불로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2절에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 되었던 그 여인 롯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향해서만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가 뒤를 보면서 후회하면 안 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했으면 고치고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걸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은 같이 있던 두 사람에게 완전히 운명이 갈릴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휴거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은 공중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땅에 남았다가 큰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둘이 여기서 한 자리에 누웠다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부부죠. 이게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다. 부부가 함께 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혼자만 남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알고 봤더니 휴거를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부부들 중에서는 누가 남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뉴저지연합교회 부부는 다 같이 들림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남으면 안 되잖아요. 35절에 보니까 두 여자가 함께 맷돌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다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았어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둘이서 돌리는데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보니까 며느리가 없어요. 보니까 시어머니가 휴거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한순간에 번갯불과 같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운명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 내면에,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다. 또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정리를 좀 했고요. 적용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증상, 현상, 증상, 증거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마음의 평화가 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다. 성경 구절 100구절 이상은 암기한다. 그 현상은 대부분 다죠. 1, 2, 3, 4죠. 네, 뭐 성경 100구절 암기 못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물론 100구절 다 암송하면 좋죠. 그렇지만 100구절 다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없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바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딱 나타났어요. 나는 재림한 예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어요? 그냥 말씀만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친히 내가 경험한 적도 없어.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어요. 처음 만나는 분과 같이 말씀만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인사하시겠어요? 두 번째, 너무 좋아서 뛰면서 품에 안기겠습니까? 기다렸던 우리 주님 여기 오셨군요 하면서 어쩔 줄 몰라서 눈물을 흘리면서 뛰면서 기뻐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3번, 왜 여기 오셨나요? 불평하는 분 계시겠어요?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사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걸 스탑시켰습니까? 뭐 그렇게 하시겠어요? 또 어떤 분은 창피해서 주님 앞에 내가 설 자격이 없는데 숨어버리시겠습니까? 저는 2번이 여기선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뛰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감격의 모습이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고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리를 했는데 두 가지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결단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우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셔요. 또 거기에 순종하면서 함께 세우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약속대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늘 깨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안에서 시작이 돼서 가정과 교회로 확산이 되고 이 세상 안에 세워지고 이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적인 세상이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그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나가는, 이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우리 안에 세우고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함께 공부할 텐데 진지하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저희들이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멀리 나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고 그 비전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믿음 안에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